우리 금요기도회를 새롭게 다시금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진실되게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않고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은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4장에 와서는 시작을 하나님의 영과 거짓된 영, 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생명이 있는 자고 그리고 빛에 속해 있는 자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된 영들이 와서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수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하라.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 거짓된 영이 어떤 것이냐? 미혹하게 하는 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참된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속해 있는 건 거짓된 영이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거짓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로부터 떠나 있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 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고 그들을 부리는 영, 그들에게 있는 영들이 바로 거짓된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분별해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된 영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믿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거짓된 믿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신도 다 물질적인 것인데 이 물질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 순전의 영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많이 흔들렸어요. 이것은 이 히랍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면 순수한 영이셔야지 육신을 입을 수도 없고 육신 가운데 오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지 아니하였다면, 육신을 입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큰 제사를 예수님이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성경의 진리인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진리의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고 그것이 마냥 진리인 양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이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또 이 거짓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불완전하게 이루셨고 실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도 초대교회도 많았고 또 이런 걸 가르치는 자들이 전파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쳐나갔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교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이긴 자다, 이긴 자라고 불려지고 감람나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런 새로운 그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 이메일이 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하고 모든 당위원들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누군지 모르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진리다라는 것이죠. 제목이 그렇게 왔어요. 신천지가 진리다.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어디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신천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한번 스쳐간 것 같은 영향이 있었는데 매일이 그게 이제 막 뿌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갈 사람도 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신천지 안에 그들의 진리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게 어떤 이단인지 아세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천지 원래 이름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거기의 이름은 좀 긴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예수교라고 붙어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육체 안에 영이 들어갈 때 그것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한 분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 개예요. 신천지에선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온전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고 때가 돼서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된 이긴 자가 나와서 그 마지막 때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왔느냐? 육신을 가진 이만희라고 하는 그들의 교주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만희가 그들의 재림주라고 그들이 부르진 않지만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받아 이긴 자가 된 그 이만희가 전하는 그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 예언을 풀이한 그 말씀을 듣고 신천지라고 하는 그 장막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신천지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단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무엇을 따르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 그들이 받은 성경보다 우월한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실패했고 그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나중에 나타나는 그들의 교주가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단인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이 박대선 장로가 있었고 또 통일교는 문선명이고 JMS라고는 그 정명석인가요? 이런 교주들 만민중앙교회 그 교주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을 추행해가지고 그 죄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거긴 진리의 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의 세력들이에요.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깊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로 믿고 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믿을진데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타깃합니까? 누구를 흔들려고 합니까?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부정하는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신론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왜곡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굉장히 퍼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부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가지는 것, 예수를 소유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지는 것, 그들을 강조해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 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LA 근교의 애나하임 가든 그로브에 가시면은 거기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라는 데입니다. 수정 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교회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설교를 해서 주일날 아침이면 세계 수많은 곳에 주일 설교 예배가 그냥 나갑니다.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목소리도 좋고 예배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뭐 엄청납니다. 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아름답고 거기는 교인들보다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파워가 있는 것이다. 네가 그 파워를 가지면은 그 파워를 쓰면 너는 성공한다. 너는 잘 된다. 예수 믿으면은 그 파워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된다. 그 파워 복음을 파워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그 아침에 그 방송을 하는데도 그때 시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냐면 Hour of Power라고 그랬어요. Hour of Power. 능력의 시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물론 십자가 걸어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나 같은 죄인,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싹 덮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파워를 가진다. 잘 된다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전통이 지금 뭐 십수년 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과 딸이 그 후계자 경쟁을 하다가 거기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교회도 파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그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교회는 없어지고 엄청났던 교회인데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미국에서 가장
대형 가장 커다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고난이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고난 받으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약해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한 거 모은 설교에서 설교를 모아서 책을 낸 것 가운데 하나 제목이 뭐냐면 잘 되는 나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잘 되면 좋아요. 그러나 그 근본에 출발에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정돼 버려요. 이것이 약해져 버려요. 현세적인 복음이 돼 버렸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속적으로 돼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인 기독교는 아니라고. 물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핵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부정하는 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심을 부정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됐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어떤 나의 소원과 나의 어떤 욕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간구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일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는 주에 목회 수상을 쓰는데 거기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브람 자슈아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한 유대인 철학자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유대인 랍비였고 유대인 철학자였어요. 랍비라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엄청난 신분입니다.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헤셜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책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책을 봤어요. 이 해실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70년대 돌아가셨는데 그의 책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서. 그런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통해 결정되느냐? 기도를 통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가 정의하는 때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나의 것이 되고 나와 일치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기도는 최고의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사모하는 일이 기도다.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기도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안식은 어떤 것이냐면 사바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자연과 하나가 됨을 누리는 고요함,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럴듯하죠?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 그것을 쉼이라 그러고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이 헤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의 예자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 기도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초월적인 뜻,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이 관상기도, 명상기도 이런 걸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깊은 묵상을 하자. 이게 기도다. 뭐가 빠졌어요? 종을 한번, 저도 어디 그 수양관에 가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종을 한번 땅 치면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을 한번 땅 치면은 이제 고개를 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합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요가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면 가장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이 헤셀의 책, 안식에 대한 책에 대해서 그렇게 서평을 하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좋게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지. 그게 기도고, 그게 헌신이고, 내가 어떻더라도, 내 모습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세워지고, 어떻게 진리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시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전환점은 어디에서 찍혔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니까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는가 물어보면서 생각이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복잡하게 살았고 복잡하게 믿었고 복잡하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십자가.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먼저 이 십자가를 찾아야 해요.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기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하거나 행위적으로 흐르거나 내 욕심과 내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간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또 깨닫고, 내가 또 내 삶에 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겠는데, 오늘 먼저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우리 주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구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주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시작되고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썩어서 냄새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자신이 변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